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앙 고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우리 통화에서 특별히 어제 말씀에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함과 겸손함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도 구분을 하십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였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좀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토록 자기 의를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의로운 삶을 사는 자처럼 보였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전통을 붙들고 있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주님은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에는 그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과 이 전통을 생명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의라는 것을 이제 들보를 거기 두었고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함부로 심판했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자기의가 이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어떤 헛된 대상을 의지하기라도 하지만 자기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다라는 것을 그 마음의 본질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내가 선한 일을 좀 한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가 좀 처참할 그럴 정도인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위선적인 것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 분명하게 믿는 것을 나는 이거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위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는 것까지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일마다 암송을 하고 있지만 나 자신의 믿음으로 정말 그런 드리는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리고 좀 더 심한 표현은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흘리게 한 그 의로운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이것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모습을 이처럼 싫어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였고 주님이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기뻐하셨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묻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묻고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생애가 마쳐갈,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갈 그런 시점입니다. 그 즈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도 고치셨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런 기적, 귀먹은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그 온 유대 지방에 다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되었는데 주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의 그 신앙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자신에 대해서 이제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사실 이런 질문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죠. 흔히 이 땅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훈련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누구로 고백하느냐라고 느닷없이 물으십니다. 왜 공생의 후반전에 이렇게 물으실까요? 이렇게 늦게 물으시는 것은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세워질, 그런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어떤 조직, 어떤 건물, 어떤 형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이런 모임을 생각하기 쉽지만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라면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과연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당시에 백성들도요, 병고침 받은 것도, 귀신이 떠나간 것도, 천국 복음 들은 것도, 어떤 빵과 물고기 그 조각을 얻어먹은 것도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저 좀 놀라운 신비로운 종교 활동에 그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요, 나는 과연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며 예배자로 나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14절에 보니까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생각이죠. 자신들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이렇게 말을 합디다. 모두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공통적인 사실은요, 보통 분은 아니다.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 같다.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엘리야가 그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처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 같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아직 그들은 메시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를 못한 상태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분명하게 믿지 못하니까 확실한 고백을 못하지만요, 뭔가 있는 것 같다. 혹시 천국이 있을지 모르고 영생이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교회들이 요즘 욕을 많이 먹기는 해도 뭔가 세상과는 뭔가 다른 뭔가 있는 것 같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한 그 표현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놀라운 좀 능력이 있는 분 같다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랐던 그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나서서 대답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넘어섰죠. 아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의 표현으로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정답을 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우리 주님은 정말 기름 부어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고백했죠. 그러니까 주절주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기름 부어 받으신 종,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만약 이것을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고백을 했다면 거짓 고백이었죠. 위선이었죠. 주님도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책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하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고백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는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다. 너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대단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입술로만 지식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이런 깨달음,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입술로도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온 표현,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동의가 되며 고백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좀 참여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혈육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구원자로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이것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변화산에서도 장차 천국의 영광이 이처럼 찬란하고 화려하고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도 하늘에서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정말 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내가 담대하게 확신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자,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거 너 알게 해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은요 베드로 교회 머리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귀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이 이기지를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립니까?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이 사람에게 갔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잠시 환난과 시련, 핍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고백이 분명치 않은 자들은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삼켜집니다. 안타까운 참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한 자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잠깐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믿음 붙들고 일어서더라라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에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법이죠.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죠.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한 그 무슬림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교회를 불태우고 참수시킨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런 난민촌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깨어진 마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명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더라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계속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 무슨 복음이 역사할까 그런데요 복음이 그 땅에서도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가 누구로 믿고 있느냐라는 고백이 분명하니까 복음이 역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성도는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요 주님이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너가 뭐든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주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거 창고 열쇠를 주셔가지고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어가지고 풍성하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잠그고 여는 것은요 영혼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주지 않고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우리 삶을 풀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 주님의 약속이죠. 매여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죠.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그 권세를 버려야 하는 것이고 깨뜨려야 하는 것이고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며 협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은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자들의 삶은 풀어주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반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얼마나 교회들이 서로의 문을, 하늘의 문을 우리 스스로 잠그고 사람들도 풀어주지 못하고 우리 삶도 풀어주지 못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분명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열매를 우리는 그 인자가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 상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풀어준 것, 메어놓은 것, 모든 것 행한 대로 인자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 삶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제부터 나의 남은 인생은요 정말 풀어주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죠.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짐짓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큰일 날 자세죠. 정말 눌려있고 매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승리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함구령이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아니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복을 주실 정도로 기뻐하신 그 고백이었는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실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바로 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셔야 하는 그런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만 잘 해석할 받아들일 수가 있어도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고 나서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인자가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라 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고 되어 있죠.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꾸짖듯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앞에서는요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지금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찢으신 그 살, 우리 위에 흘리신 그 보혈, 이 주님의 고난을 깨닫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은 자들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그러고요. 시련을 통과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연단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때도 그렇고요. 꼭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어야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신비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참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고난을 그 신비를 깨닫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시련이 앞에 왔을 때, 조그마한 방해가 주어지고 조그마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너희들은 이것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함구령을 주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목격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남은 삶을 보면요,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복음의 증인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저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도 모두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증인의 삶, 마터,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은 이 공동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교회가 나아가는 십자가 머리 방향을 보시면요, 전도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동참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이죠. 전도는요, 우리 삶에 복음을 전하는 삶은 분명한 신앙 고백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은 주님 앞에서 큰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모든 특권이요,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새해 한 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나는 주님을 향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주일마다 와서 아침에 사도신경 고백하는데요, 이런 고백 말고 진짜 고백하는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주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특별히 매 순간 어떤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로 믿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맡겨드리며 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 내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시면서 베드로가 반면교사처럼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